그리스도인이요 과정은 25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5개의 파트로 창조와 회개, 말씀, 구원, 사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를 믿어야 되고 죄와 타락과 회개를 믿어야 되고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를 믿어야 하고 말씀이라는 교리를 믿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이유, 사명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5개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진행되는데 타락과 그리스도 기독교에 대한 조롱의 극치를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우선 만일 이슬람을 저렇게 했다면 아마 이슬람 사람들은 그런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 띄워서 죽이거나 그랬겠죠. 아니 그럴 생각도 못했겠죠. 이슬람의 그런 사람들을 조롱했다면은 그런 기독교를 최후의 만찬을 비롯한 온갖 추잡스러운 것으로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이 신세대이거나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민주주의 인권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참 악하지만 역사적으로 낯설지는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직전에 남색,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 조롱, 야유, 하나님에 대한 조롱,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사위들이 롯을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나님 말을 술안주처럼 그렇게 여겼던 시절이 멸망에 있었는데 파리 올림픽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특히 말씀에 대해서 조롱 잔치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큰 아픔이지만 동시에 기독교가 참 진리이구나. 왜냐하면 저렇게까지 조롱과 야유를 퍼부을 필요가 없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반성과 함께 또 우리의 신앙을 곧세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과정 가운데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모든 타락의 배후에 창조에 대한 야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었는 것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란 신이 없겠지만 있다 손 치더라도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왜 성별이 남자와 여자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여자 반 남자 반도 있고 아침에 남자였다 저녁에 여자 될 수도 있고 그걸 내가 정하면 되지 왜 네가 정하느냐? 나는 너를 인정 못하겠다. 하나님 결혼 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냐? 그거 왜 네가 마음대로 하냐? 나는 남자와 남자끼리 가정을 이루겠다. 여자와 여자끼리 가정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밑바닥에 흐르는 모든 이 시대에 인권이나 성소수자 좋은 말을 갖다 붙이지만은 그것이 창세기 창조를 조롱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굴복하고 수납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지요. 우리는 태초가 뭔지 모릅니다. 100년, 1000년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1000년 전에 이 땅에 뭐가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태초 세상에 있기도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천지요, 천지. 우리 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구는 좀 아십니까? 여러분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건 아시죠? 그것도 모르십니까? 지구 지금 돌고 있죠. 자전은 내버려두고 공전,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요. 1년 한 바퀴 돕니다. 우리는 지구는 365일 그 근처에서 한 바퀴 도는데 지구가 태양 주변을 시속 얼마나 돌 것 같아요, 여러분? 살살 멀미 안 날 만큼 그래 돌 것 같죠.
지구가 시속 100km 정도로 돌면은 여러분 멀미날 것 같습니까? 그 정도는 끄떡 없습니까? 그럼 비행기 속도 시속 한 500km 정도로 돌면은 여러분 멀미날 것 같습니까? 대답 좀 해요. 그 시속. 그럼 지구가 태양을 얼마 속도로 돌까요? 시속 500km? 예, 누가 말했어요? 똑똑하다. 시속 10만 킬로로 돌고 있습니다. 시속 10만 킬로. 시속 100km에 부딪히면 죽습니다. 네, 시속 10만 킬로 지금 도는데 느끼십니까? 아침에 지금 일어나서 머리 띵한 거는요, 어제 술 드셔서 그런 거예요. 시속 10만 킬로 우리 못 느낍니다. 우리가 인력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지구를 안다고요. 우리가 천지를 알아요. 우리가 말 같자는 소리. 천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구도 다 모르는데요. 옛날에 본 글에 의하면은 태양이 지구보다 무시무지하게 큰데 우주에는 태양이 몇 억 개보다 더 큰 별도 있어요. 별 한 개가. 우리 모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린 태초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창조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란 그 전능자에 비하면 좁쌀만한, 태초도 시간도 천지도 공간도 하나님에게는 좁쌀 같은 겁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에게는 한 방울 물방울 같다 그랬어요. 시간, 공간,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탁 쥐면은 시간도 종말이 오고 공간도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굴복합니다. 성경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인다는 거죠. 창조와 그리스도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우리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자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동성애 이런 게 다 나도 하나님 좀 하자는 거거든요. 왜 당신만 하나님 하십니까? 나도 좀 합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사단의 전술이, 너 이거 먹으면 마수 된다, 마수.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 안 하고 시작하는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설교 강단에 올라오고, 기도 안 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 안 하고 자식 키우고, 다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출발을 하는 거죠.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 수준으로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게 인생은 하나님처럼 되는 게 기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생은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때 인생은 가치롭기 때문에. 그런데 타락하면서 모든 게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영광 앞에 다시 우리가 설 수 있는 길은 죄와 회개에 대한 인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회개와 그리스도인. 회개와 그리스도인.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그리스도인과 창조, 그리스도인과 회개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인과 소명, 사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이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과 그리스도인. 말씀과 그리스도인.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세계로 복원되는데,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에덴 동산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에덴 동산도 엄청나게 대단한 건데 그리스도 전능자가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에덴 동산의 아담의 범죄하지 않은 수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마지막으로 그럼 왜 안 죽이시는가? 아니 왜 우리를 하늘에 안 데려가시는가? 여기 왜 놔두시는가? 기껏해야 70, 80 마지막에는 암이나 이런 거로 죽을 텐데
뭐 하려고 마지막에는 막 욕창 나고 뭐 간병하시는 여사님이 안 뒤집어주면 안 되고 그래 끝날 텐데 그냥 좀 예수 구주로 믿으면 이렇게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여기는 왜 놔두시는 건가 아직까지? 그래 좋은 천국이 있는데 그것은 소명 혹은 사명과의 관련성 때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쪽에서는 소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뭐 자식을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다 좋은 말인데 그 하나님이 하면 돼. 하나님이 천사가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김용을 아직까지 두시냐 말이죠. 어차피 죽을 건데 저희 아버지 김교진 집사처럼 저도 따라갈 텐데 우리 홍석기 목사님처럼 여기 아직까지 놔두느냐. 뭐 저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봐. 아멘. 아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창조와 죄와 타락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말씀과 구원과 사명에 대한 인지를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하고 우리는 그 중에 9번째 회개와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제 같이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인지고 그 회개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지만 그리스도인다움이 존재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가 사용되어진다.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상고했습니다. 이제 라본을 합니다. 회개와 일상의 말씀 생활. 이처럼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말씀이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전 생활을 축복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근원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회개를 하게 되는 사람은 어느 날 깊은 반성이나 죄책감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과 자신의 죄성의 심성이 부딪히는 순간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뭐 뉘우치고 눈물 흘리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개혁교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과 근원적으로 어그러진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돌아오는 영역인데 그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성경이 능히 자신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함으로써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지점이 구원 얻는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처음 듣는 분은 앞에 거의 생략되었겠지만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회개는 양심의 어떤 부끄러워함, 미안해함, 혹은 자책감, 죄의식을 가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반성함, 다 좋은 말이에요. 그것도 회개의 한 요소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회개라고 하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고 말할 때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회개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는 지옥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과 수납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회개는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신에게는 어떠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에 의하여서 수납하는 여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기독교의 회개는 말씀에 대한 전적인 굴복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회개의 날이 날마다 이어질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기능을 강화하는데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는 역할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줘서 우리의 회개가 건강한 회개가 되도록 인도하는 견인의 역할을 가진다는 거죠. 뭐가요?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 전 영역에 개입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회개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얻는 회개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자기를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와 구원의 백성의 자리에 세우신 말씀 사랑의 자리에 서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말씀에 대한 달라진 태도를 견지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 행위가 말씀 들음에 대한 변화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기독교의 회개라고 할 때 그 회개는 반드시 말씀과 상관 있는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나는 이분 외에는 지옥밖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무슨 자연인이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예수님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나는 무조건 지옥이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말씀과 관련되지 않고 무슨 재간으로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회개는 이 지점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것, 후회하는, 왜 내가 도둑질을 했다? 성경은 도둑질을 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애시당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하고, 다윗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기는 죄인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연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회개합니까? 진정한 회개는 말씀이 선언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들에게 설교와 말씀을 들려줘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성하라. 뭘 반성합니까? 애시당초 죄인인데, 아니 뭐 엄마 말 안 듣고 그게 반성하는 게 아니라 밑둥부터 그 근원부터 지옥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회개라고 할 때에 말씀이 뭐지? 어떤 방식으로 성도로 하여금 구원 백성이 되는 회개자의 자리에 서게 하는가? 우리가 다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하고 내가 구원받는 회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것은 읽기와 듣기와 깊은 상관이 있다고 우리의 신조는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시죠. 말씀 들음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은 성경 읽음, 낭독과 설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번.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있게 됩니까? 시작.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사용하시어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데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 외에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회개가 없이 불가능한,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 나는 이것도 구원도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그냥 예수 하나 선택할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무조건 저주와 지옥으로 떨어질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어린 양 나의 제물을 보내셔서 내 죄를 그 제물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을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들 앞에 제사의 제물 되게 하시고 그 죄를 그 예수 어린 양이 다 도말하셔서 하나님이 그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인데, 이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나는 지옥 갈 죄인이라는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은 회개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자꾸 교인들 협박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아니 뭐 잘못하는 것 꾸중하는 건 귀한 것인데, 그 잘못하는 것을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 이유는 그 사람은 밑둥부터 지옥 갈 사람이 무조건 지옥인 것입니다. 뭐 노벨상 평화상을 10,000개를 받아도 지옥일 갈 인생인데,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인하여 수납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그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이 진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말씀과 구원은 연관성이 있는가는 어떻게 말씀과 회개는 연관성이 있는가와 같은 의미인 거죠. 그게 뭐라고요? 답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시작.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사용하시어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안수 받을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고백하면서 안수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구원과 회개를 이루신다고요? 성경의 낭독. 성경 낭독이 뭡니까? 읽는 거,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이 시대가 설교를 너무너무 하대하는 시절입니다. 뭐 이해는 돼요. 옛날에는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밖에 못 들었어요. 맞지요? 저도요 시골 교회 다녔는데 나는 옆에 교회는 다 이단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어디 뭐 멀리 가시면서 마치 옆에 교회 목사님이 휴가라고 우리 교회 설교 갔을 때 난 그때 이단의 교주가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정말 뭐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도 많고 뭐 라디오도 많고 뭐 또 인터넷에 보면은 뭡니까 그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런데 위험하다 생각이 듭니다. 맛있는 게 다 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하여튼 아무 설교나 듣는 것은 좀 위험하다. 물론 뭐 들을 필요가 있을 수는 있는데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시절입니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냥 안타까움이 아니라 이게 뭘까 싶은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를 스스로 더 반성하게 하고 또 우리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회개와 반성과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데, 신조에 의하면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 읽기와 설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어린 아이로부터 임종을 하루 앞둔 성도까지 말씀 읽기, 성경 읽기와 말씀 듣는 설교를 깊이 사랑하는 교인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신조는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이보다 90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 음성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있게 됩니까? 어떻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이 회개와 구원의 은혜에 도움이 되는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려면 첫째로 부지런함과, 두 번째로 준비와, 세 번째로 기도로 나아가며, 네 번째 믿음과, 다섯 번째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여섯 번째 그 마음에 새기고, 일곱 번째 생활의 일을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어떻게 듣는다고? 첫 번째 어떻게 듣는다고요? 부지런하게 듣고 정기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냥 대충 읽지 말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는 태도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되었으면 하나님 성경 읽고 설교 들으러 갑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에이 진짜겠나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진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 목사님은 부실한 목사, 제가 알아요. 저 부실한 줄 알지만 목사는 부실해도 목사님 통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설교자를 사랑하고, 이 설교자를 사랑하라는 말이 겁이 나서 못하는 시절인데요, 옛날하고 너무너무 많이 망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과 자신의 설교자를 사랑하는 말을 이 시대에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나라에서는 애국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그러면 뭐 교회 지상 뭐 건물주의자 그러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말을 무슨 예배당을 사랑하라는 말로 받아들이거나 목사를 사랑하라, 목사에게 순종, 이렇게 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들이 이 그릇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것을 자꾸 무너뜨리면서 형이상학적인, 말은 맞지만 불가능한 유토피아 신앙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목사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밥 먹으면서 자기 목사 비아냥거리는데 그 집 애들이 무슨 수로 천사라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애들 키우면서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부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뭐 목사 자식으로 태어난 감에도 보통이 망하기 쉬운데, 왜 망하기 쉬우냐면 상처받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그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설교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설교자를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성도로 사랑하는 건 다르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사람은 부족하죠. 그 사랑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사랑으로 하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에 새기며 생활에 실천해야 한다. 생활에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6, 7가지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목사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고 이 자세로 여러분이 설교와 성경을 대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 참된 회개는 말씀이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전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하는 오래된 질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고 답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회개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만 앵무새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고 가능케 하고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게 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와, 또 그것을 고백하지만 너무도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 듯한 삶의 자범죄의 죄에 대한 회개 속에서 늘 성도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자극과 텐션이 필요한데, 이것은 계속 말씀이 공급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 읽습니다. 즉 말씀이 구원만이 아니라 한 청년의 삶도 바르고 복되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나를 회개하고 구원에 도달하게 뿐만 아니라 한 성도의 삶을 계속 하나님께로 만들어가는 능력의 엔진과 같은 것이다, 이런 거죠. 뭐가요?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일상의 삶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여 그분 외에는 나는 지옥 간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회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삶 전반을 이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나중에 반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회개는 이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의 모든 영역의 능력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말씀에 대한 존귀함의 태도가 성경이 말하는 바른 회개의 자세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회개자는 자신을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지켜주고 사탄에게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을 마음 다해 따르고 귀하게 여깁니다. 이 전체가 기독교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회개의 가장 뚜렷한 증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성해라, 뭐 잘못했는 거 뉘우쳐라, 이런 것이 회개의 요소 일부분이 있지만은 그게 기독교의 회개가 아니라 구원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복이 회개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의 말씀의 기능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삶의 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빚어가고 힘있게 만들고 성도의 삶을 살고 인생도 마지막에 감격스럽게 하늘나라 가게 만드는 모든 에너지가 말씀에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생명 얻는
회개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여호수아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에 대한 자세와 존엄의 태도를 말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처럼 구원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말씀에 대한 존엄함과 가치를 유지하는 행위가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며 사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롭고 복된 인생, 곧 그가 참된 회개의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회개와 말씀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 공가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시편을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결국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여정 안에 있다는 거죠. 여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나오는 것을 1.1획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우리 가운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나는 100점짜리다. 아니 120점, 나는 만점이다. 부모 공경의 방법이 수천만 가지라도 나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부모 공경을 못하면 성경을 안 지키는 것입니까? 부모 공경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 살다가 부모 공경에서 내가 잘못하고 아버님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해요 라고 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말씀에는 부모에 대한 공경과 부모에 대한 반성과 부모를 다시금 조nom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와 기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성경의 1.1획을 다 지키라는 말은 하나도 못 지키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이 내 삶의 방향을 이끄는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경향성이 말씀 안에 있고 그 안에 지킴과 지키지 못하는 한계 앞에 반성과 더 지키려는 이런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말씀과 함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아멘. 말씀 사랑의 인생을 살다가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구원 얻는 회개를 통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중에 줄을 꺼보시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혹은 회개 혹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는 이런 모든 여정을 통해서 결국 다시금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웁니다.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은 그냥 성경만 이렇게 배너처럼 이렇게 깃발로 휘둘리자, 이런 뜻이 아니고 말씀이 시작이고 중간이고 끝이고 전부 다 이런 의미인 거죠. 결국 회개이든 또 은혜이든 영광이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면 눈이 다 멀었어요. 이제 눈이 안 보여. 나이가 많아서 귀도 안 들려.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움직입니다. 말씀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 초등학생 너무 고맙죠. 저는 우리 청소년들도 고맙고 어른도 고맙죠. 우리 초등학생 너무 고맙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 구절을 따라하고 하는데 걔네들이요, 진짜 걔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걔들은 거의 다 외웁니다. 패라그래프 키퍼도요, 몇 번 강조하면 애들은 안 외우고 싶어도 막 사진으로 다 찍혀요. 그리고 그게 그 아이들을 살릴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들은 말씀, 읽은 말씀대로 살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주일학교 애들에게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는 교재가 디딤돌 웨스트민스터 신조입니다. 그 지겨워 보이지만 그게 아이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스님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아이들을 기르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 인재가 귀한 시절에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이 조국의 인재가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반드시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읽을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고 설교를 안 듣습니다. 부디 우리 해림교회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일을 사모하는 아이들로 자라 말씀으로 힘은 용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야, 이 사람 보십시오. 참 이 성경 여러분 어릴 때 만화책을 좋아했나요? 또 여러분 뭘 좋아했니? 남학생들은 무협지 좋아했니? 우리 또 여학생들 우리 그 권사님들은 그 멜로 소설 그런 거 좋아하셨나요? 오직 성경만 읽으셨나요? 이 시인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며 성경 읽고 싶다, 설교 듣고 싶다, 그렇게 밤에 잠들었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에 어제 보던 그 아침 막 그거 보고 싶어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처럼 말씀의 맛, 말씀의 능력이 이 교회 위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참된 회개자의 모습이요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 모든 승리의 길을 담아두신 것입니다. 잠언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결국 말씀의 힘으로 사람이 지켜지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회개와 말씀 수호. 참된 회개는 성도로 하여금 말씀에 불신을 더하거나 그것을 멸시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성경, 말씀, 설교를 사랑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잠언서 13장입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저는 파리 올림픽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미 마지막 때지만은 노골적으로 그 사람들의 머리에 뭐가 떴길래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유가 기독교가 동성애를 비난하고 기독교가 위선적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예, 기독교는 위선적이지 않고 기독교인은 위선적이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 위선적인 인간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사실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하면 위선적이지 않나요? 이 말은 바울이 늘 목회지. 바울도 명색이 목사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해야 다니지만 돌아서면 한쪽 구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뭐지?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 보실 때 참 웃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정도밖에 못하나? 참 먹고 사는 거 날마다 걱정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바울도 자신 안에 모순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몹쓸 짓을 하고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인간은 똑같아요. 저는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존경할 뿐이지 그들이 저보다 더 거룩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다 거기가 거기거든요. 물론 훨씬 더 거룩한 삶에서 저보다 위대하다고 믿죠.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는 부족하죠. 그것이 세계적인 잔치 올림픽에서 기독교를 조롱할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악한 시대다. 그래서 바른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읽습니다. 회개와 말씀의 연관성을 알기에 그는 말씀의 변개를 두려워합니다. 바울의 신앙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비꼬고 말씀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고 말씀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말씀에다 뭐라고 해야 말씀을 야유한다 그럴까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뺐다가 더한다 그럴까 해도 말씀에 대한 존엄성이 없는 행위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참혹한 죄인이어서 다른 방식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타락한 하나님의 원수의 죄악의 근원들이요 괴수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분은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 저와 여러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 너무나 감격해했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해요.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아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하나님의 원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두 마음으로 아이를 기른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교회를 아이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귀하지만 동시에 이게 이놈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하나님의 원수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와 반사와 담임 목사가 함께 그 아이를 길러야 돼요. 특히 부모님들 착각해서 교회 주일학교만 보내면 아이가 믿음이 잘 자랄 줄 알죠.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졸업한 애들 많습니다. 교회가 걔를 부모도 제대로 신앙 교육 못 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 보내가지고 그것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보고 떠들고 그러다가 분방 공부 10분 하고 걔가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그 기적 같은 거죠. 예? 한 주일이 176시간인가요? 한 주일 동안 그냥 거의 핸드폰에 딴 거나 하고 다니다가 예배 1시간 와가지고 그 아이가 믿음이 그거는 걔가 성자입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 믿음으로 기르려면 부모, 주일학교 반사, 그리고 담임 목사,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사도 요한의 신앙 또한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유일한 회개와 구원의 길인데 여기에 원리강론, 30개론, 무슨 다른 책들을 갖다 붙이면서 예수님 괜찮은데 2% 부족하다, 2% 내가 완성하러 왔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와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를 주님이 저주하겠다는 말은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개혁교회는 꿈이나 환상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본인이 꿈을 꿨는데 잘 맞다 그러면 인정해야지. 맞다는 건 특히 꿈에 내가 나왔다 그런 말 하시면 무조건 출연료 받습니다. 출연료. 꿈 웬만하면 안 꾸는 게 그냥 주무시는 게 좋고 꿈 계시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우리 저는 믿을게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한번 더 합시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충분한데 뭘 자꾸 꿈이나 환상 이런 거 어디 기도원에 가면 백설공주 옷 입은 여자 그 원장님들은 다니면서 마이크 치고 욕하고 오줌 누라고 그렇게 그러죠. 위험해요. 저는 그런 거 가는 것도 반대하지 않아요. 이단만 아니면 거기서라도 은혜 받겠다니까 하도 목사가 시원찮으니까 은혜 받으러 가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위험은 하다. 제일 좋은 기도원이 해림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제일 좋은 설교자가 전 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 작은 거 봐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그래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써야겠어요? 이 목사에게 순종하고 이 목사의 지도를 받아 순종. 여러분 그렇게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우린 그 교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생명을 바쳐 사역하라고 보내셨다고 믿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랬다고 믿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딴 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동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기도원, 가장 좋은 예배당이, 가장 좋은 설교자가 이 교회에 있다고 믿으시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66권을 제외하고 자꾸 보태려고 하거나 그렇게 또 빼려고 하면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해야 돼. 그게 개혁교회, 그게 여러분이 다니는 해림교회인 것이죠.
참된 회개는 참된 회개는 이처럼 자연인을 말씀 사랑의 길을 계속 읽으시죠. 말씀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결국 참된 회개는 말씀과 깊은 상관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읽으시죠. 거기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직 말씀, 저것은 종교 개혁의 구호만이 아니고 루터와 칼빈이 만들어낸 그냥 뭐 어떤 그런 레토릭 수사가 아니고 저게 기독교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그것이 성도의 건강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주님은 회개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울고 짜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게 회개 요소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도 초라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많이 울고도 돌아서면 또 죄 짓는 게 인간 아닙니까?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버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럼 틀린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순간 우리는 굴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시속 10만 킬로로 지구가 해를 돈다잖아요. 10만 킬로로 시속 10만 킬로도 더 돼요. 10만 7천 킬로인가 뭐 하여튼 시속 10만 킬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력이랑 이런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지 몰라요. 천지요. 지구가 뭐 세상에 지구밖에 있는 게 해와 달과 지구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구는요 태평양 바다의 모래 하늘보다도 작아요. 모래 하늘보다도. 지구가요 3경인가요 뭐 30경인가 별 한 개 수박처럼 파면 그 지구를 집어넣으면 지구가 뭐 3조 이런 게 아니고 3경. 내가 뭐 흥분할 필요까지 없는데 우리는 너무 초라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놔버리면 헨리 핵성인가 뭐 그 조그만 돌멩이 하나만 지구 근방으로 9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와도 뭐 파도가 일고 나라가 난리 난데 저쪽에 큰 거 하나 오면 지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성과 행성을 주장하시는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은 그냥 종교인입니다. 그냥 집 앞에 교회가 있어서 나오는 거지 아마 집 앞에 절이 있었으면 절 갔을 거예요. 집 앞에 용한 영우무당 또 그런 게 있었으면 또 그거 찾아왔을 거예요. 웃지도 않으시는 거 보니까. 자,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 말씀에 대한, 왜냐하면 자신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그래서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말씀 말고 뭐 자꾸 뭐 단맛 뭐 좋은 거 없나? 말씀 말고 뭐 어때 좋은? 말씀 말고 우리 애들이 잘 되는 길이 없을까? 그러지 말고 오늘도 말씀 사랑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참된 회개의 자세다 이런 것입니다. 한과가 두 주, 세 주 이어지기 때문에 좀 늘어지지만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정돈해 보셔서 이렇게 계속 여러분이 이렇게 교리를 자꾸 정리하고 교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 좋습니다. 그게 유익한 것이고 또 여러분 나중에 병들면은 교리가 참 힘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단성이거나 이렇게 좀 오래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좀 정리 안 된 신앙을 가지고 뭐 이 교회 한 5년 다니고 또 저 교회 30년 다니고 이게 5년 이래서 뭐 신앙의 경륜은 많은데 교리가 이렇게 정돈이 안 돼서 뭐 칼빈주의 갔다가 알미니안 갔다가 또 무속신앙 갔다가 또 이게 또 뒷짬뽕이 되고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 그런 분들은 결정적일 때 혼란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정돈이 안 됐기 때문에 만사가 다 충돌하게 되고 거기다가 또 뭐 교회 지도자나 뭐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 좀 부족한 거 보이면 확 실망하게 돼서 완전히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교리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아가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고 창조와 그리스도인이 정리되어지는 것처럼 죄와 회개와 그리스도인들도 멋지게 정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친구들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신 여러분의 성도님이 수의 변함없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